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직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국 로마는 철저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물론 그 법치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적용이 됐죠.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가 판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로마에서 수사학이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재판의 나라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구원의 길이 열리죠. 그래서 당시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3일 뒤에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을 초청합니다. 유대 공동체는 매우 끈끈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는 신분과 인종에 따라서 사는 것을 달리했는데요. 이것은 로마가 철저한 귀족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우 끈끈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공동체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민족을 배반한 적도 간섭을 배척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죄수가 돼서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구원자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이 앞에 있으면요,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겉으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도 로마가 복음의 통로가 되면 제국 로마가 복음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바로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3일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 그들이 소식을 듣고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리죠. 이 뜻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을 바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이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편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의 마음을 열게 한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복음에 마음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여셨을까요? 그 모든 섭리와 역사심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 전도사로 세우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